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는지요? 여러분의 답답하고 또 힘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가정에서 예배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모든 피곤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참 우리가 보기 드문 광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특별히 오늘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흐뭇한 광경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흐뭇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고 그 깬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를 힐난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었던 것이지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대략 노동자가 1년 정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바로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대략 오늘날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3천만 원 내지는 4천만 원 이상의 그런 금액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한 번에 깨서 예수님 발에 부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향유 옥합을 부었던 마리아의 모습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아니면은 이 마리아를 책망했었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가시나요?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마리아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고 나 같았어도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비록 말은 하지 않는다 한다 해도 그래도 이성적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말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말을 하지 않는다 해도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말렸어야만 했을 것 아닐까. 마리아야, 너 그 행동은 좀 너무 과한 행동이야. 그것을 좀 남겨두었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련이라고 했어야만 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향유 옥합을 부었던 마리아의 행위가 잘했느냐 혹은 잘못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논하기 전에 앞서서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보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훨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로만 보면 마치 향유 옥합을 부었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드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바로 전에 있던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요한복음은 어떤 동기에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바로 전 그리고 이 앞에 바로 우리가 읽은 앞의 대목에서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 고소할 제목을 찾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옭아매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 사이에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이 기록자는 한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여러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음모 다음에는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과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 그 사건을 제외하면 모든 것들이 시간 순서대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사건의 내용이 12장의 사건인데 요한은 이러한 사건에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그 돌을 던지는 것이냐 전혀 시간과는 상관이 없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는 사건을 그 안에 넣음으로써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지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붓는 사건을 바로 마치 6월절 음식을 드시기 바로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사건처럼 그렇게 배회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마리아는 사실상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참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던 인물이 마리아였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만 이 마리아만큼은 사실상 좀 마음이 달랐습니다. 기억하시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 바로 마리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향유옥합 사건은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 광경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문둥병자 시몬은 즉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의 남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부였던 셈이지요. 여러분, 내 오빠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문둥병자여서 사람들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을 뻔한 자기의 형부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미워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결코 평범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신 분, 문둥병자에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였었던 우리 형부를 살려주신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 기억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요한이 이 점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깼었을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고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옥합이 아까웠겠습니까? 3000데나리온이라고 해서 그 향유옥합이 아까웠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한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예수님이 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싶었던 사건이 향유옥합을 깨는 사건이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척했었던 이유는,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붓는 것을 보고 화를 냈던 이유는 정말 그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선 그를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쪽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마음과, 비록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조차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두 가지 다른 행동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에 혹여라도 내가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비록 예수님 다른 제자들처럼 3년간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이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3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믿음 생활했지만 단 한 번도 나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의 가정은 아닌지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마리아처럼,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은혜가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